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제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김동호 목사님,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안교회의 담임 목사시고 그 다음에 높은 뜬 숭익교회를 맡아서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는 57세의 나이에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비교적 일찍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교회 지원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하죠. 설립한 후에 사회적 기업을 하시다가 65세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암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날기세라고 그러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은 뜻 숭이교회는 약 한 5,000명 모였어요. 제일 많이 5,000명 모였는데 그런 대형 교회였죠. 근데 2009년도 숭이학원에서 갑자기 강당 사용을 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4개의 교회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4개로 분립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10개가 됐습니다. 10개. 그 10개의 교회에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거죠. 숭익교회, 높은 뜻 숭익교회 정관에 보면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는 6년 주기로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 라는 거하고요, 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 장로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혁신적인 내용을 정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뜻은 물이 고여서 썩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도죠.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분립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강당이나 다른 곳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10개가 된 거죠. 필요 이상의 규모를 키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부패의 요지를 그냥 사전에 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사는 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저희가 기독교가 decreasing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김 목사님 주위의 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 보고 야, 너 목회는 하지 않고 맨날 공장 세우고 기업 만들고 NGO 활동하고 카페 만들어서 엉뚱한 짓 나냐? 그렇게 물었대요. 전도해야지, 전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대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너 밭 안 갈고 씨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맞죠? 네.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요즘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고 막 그리고 뭐 전철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팻말 들고 막 하면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씨알이 먹힙니까? 안 먹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흥이 막 불붙듯 일어날 때 이야기고요. 요새는 안 먹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거 추수하려고 그러면 하지. 씨 뿌리는 걸 보셨어요? 씨 뿌리는 건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밭 가는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성장이 되겠습니까? 다 어렵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데 집중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요, 그냥 부자로 살았다 이런 거 아마 창세기 12장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즉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남을 잘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막 이렇게 성경 공부 못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됩니다.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아까 보셨듯이 김동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구약 말씀입니다. 이거 한두 번 들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한 계명이 엄청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명령인데 그것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을 전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BC 2094년경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록하지 않았어요. 생략을 했어요. 우리가 이때 일단 거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거리를 보면 그때 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따라서 보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엄청나죠? 1500km예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까지 약 1000km예요. 자, 그럼 합하면 얼마죠? 2500입니다. 2500km. 지금처럼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면 이제 며칠 동안 가긴 갔겠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낙타나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정도죠. 그러면 한 수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BC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인데 도적도 많았고 강도도 많고 그때는요 그 근처에 전부 사자, 호랑이 다 살았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런 곳이었는데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했어요. 이 세 글자 마침내라는 그 말만 보더라도 이 여행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고 그 다음에 바로 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하란에서 한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많으면 10년, 네? 적으면 5, 6년 정도는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난 거예요. 데라가.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아브라함 말고 여러 사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아마 그 말씀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아버지 있죠. 데라하고 나홀과 하란 형제잖아요. 네.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하란으로 갔죠. 근데 오직 아브라함만 가나안에 도착했다. 마침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아브라함만 들은 거죠. 이 말씀을 12절에 잘못 오해해가지고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고 오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부모 곁을 떠나야 된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가까이서 하나님은 가까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갈대아인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그곳은 상업이 발달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말에다가 물건을 싣고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그런 곳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르는요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요 달의 신이라고 있어요. 달의 신. 달의 신의 이름이 난나예요. 난나.
난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도시가 바로 우루였다. 그리고요, 하나는요, 우루에 있는 상인들이, 그죠? 상인들이 저쪽 이집트까지 가려면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업 전초기지를 세운 게 바로 하란이죠.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추정하면 아브라함은 가족이 다 데라 포함해서 뭘 팔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뭐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걸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 얘기고, 어쨌든 원래 직업은 상인이었어요. 무역도 하고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뭘로 변해요? 목축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뒷면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갔죠? 75명이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 나이가 75. 기억하기 편하시죠? 75, 75예요. 그 75명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기근이 끝난다마자 다시 약속의 땅,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았다고. 400년 400년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을 해보면 처음에 요셉이 거의 뭐 이집트 왕보다 더 위에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보면 나오잖아요. 예? 요셉의 장례식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완전히 뭐 거의 뭐 급이 이집트 왕급이에요. 그렇게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 것 같아. 요셉의 혜택을. 그 혜택을 보다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윤택한 생활을 했겠죠.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지 뭐 풀도 많고. 이집트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풀이 별로 없는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그 과일이나 뭐 막 이런 것이 뭐 부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거기는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았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고초를 무려 400년 동안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갔다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또 다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 왕조가 조금 더 빨리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 그 죄악 가운데 서서 건져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어 있던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야 넷플릭스를 좀 보게 되어 봤는데, 그 중에 그 트리플 스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젊은 사람인데 트리플 스타인데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야, 무를 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써는지, 종이장 같았어요. 예, 대단하더라고. 아주 뭐 정결하고 아주 막 일정한 간격으로 쫙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마치 그냥 그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다른 사람 요리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미를 이따만 걸 잡는데 질서가 없어. 여기저기 늘어놓고 막 그냥, 예? 그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요리사가 행주하고 걸레하고 구별 없이 막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보니까 제가 하나 배운 게, 이렇게 접시를, 예쁜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다 정결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그림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보기도 좋은 떡이 뭐예요? 먹기도 좋은 떡이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야, 이게 바로 구별이다.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사랑로 동쪽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뒷면에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데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유대 땅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현대말로 따지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보면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400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말라기 아시죠? 말라기 읽어보면 말라기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예언자도 안 보내시고 왕도 없었고 지도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한 절도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암흑 시절이었다. 근데 그게 진짜냐? 네,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 고기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 원망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된 거야. 그리고요, 컬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어. 모세를. 네? 그리고 또 애굽에 돌아가자. 이런 거를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자성 있잖아요. 사자성에서 동상이몽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또 표현하면 동상각몽. 각자다. 이스라엘은 뭐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이라. 모두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 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비교적 많아요.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다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 결국은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 교회를 떠나죠. 마치 가룟 부자처럼. 가룟 부자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주자로 해가지고 그 중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내가 그 밑에서 장관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나 죽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과 욕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요,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세계를 둘러보시면 대형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대형교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단일교회로 순복음교회가 제일 최고다, 세계에서 최고다 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형교회 돼가지고 하신 게 뭐 있습니까?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넥스트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교육을 참 잘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또 뭐 농촌교회나 또 미자립교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아까처럼 김동훈 목사님처럼 NGO 활동을 해가지고 밭을 갈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대형교회에서 해볼 게 없나? 두리번거리는 거 있죠. 지금처럼 심각한 부도덕과 불경건과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사회적으로 어떤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뭐 굳이 뭐 국회의원 얘기는 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고, 저는 요번에 보니까 무슨 뭐 법관들, 뭐 공무원들, 이렇게 군인들, 와 이렇게 부패한 애 처음 봤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있나? 군인이 군인답지 않잖아요. 세상에 별을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저도 군대 나왔지만 이거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나중에 사사기 21장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요, 질서가 없었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0장 21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네.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대요. 아무 구별이. 지옥을 다시 표현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이에요.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죠. 그런 곳에는 아무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영광도 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케이오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더럽고 흉악하여 어둠과 공포 속에서 번복이 된 이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서 제일 추악한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죠?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죠. 또 권력이 세면 어때요? 어디 가나 VVIP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윗자리에 앉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으면 나쁠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네.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침 이슬처럼 잠시 손바닥에 주어지지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노래 가사가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줬던 곡이어가지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먹는 노래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이어서 색이 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고맙게 새겨야 해. 고맙게 새겨야 해. 이 연성을 들으면서 저희 자꾸 죽은 제 위에 바로 작은 누나가 있거든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알았어요. 저는 인생이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 이게 덤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다 마는 그림이에요. 부르다 마는 노래고. 잠시 갔다,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폐에서 방어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와 같아요. 지각이 없고 허망한 사람이고요, 그의 출생이 들에서 풀을 뜯는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욥기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그럼 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살지에 다 이제 결정이 다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보세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다 보고 거기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받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저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으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래, 일단 알아서 해. 광야에서 그냥 죽어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그냥 뭐 욕심이 차가지고 그냥 영달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돼서 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